간사함과 무모함을 버리고 충성하라. 간사함과 무모함을 버리고 충성하라. 간사함, 무모함. 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라는 것은 생명의 유익이겠죠. 유익함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결국 이렇게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이 꼬람대어라고 그랬죠. 이 꼬람대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넬과 요압의 부하들이 서로 못에 모여서 이렇게 싸움을 벌였는데 순전하게 이 싸움은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었죠. 결국 아브넬의 욕심과 요압의 어떤 맞장구치는 그런 대답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래보다 내가 너희보다는 세력이 많지 라고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아브넬이 싸움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이길 줄 알았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패배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압의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이 아사엘이라는 셋째가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다. 엄청나게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마 세계 육상 선수 칼 루이스 정도 되었나 보죠.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빨랐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고 좌우로 치치지 않냐고 아브넬을 쫓아가니까 금세 거의 따라잡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야 아사엘이야, 너냐? 그랬더니 그래 나다 어쩔래?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하기를, 야 너 나 쫓지 말고 저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람 한 사람 잡아서 그 군복 뺏겨가,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아사엘이 말을 듣지 않냐고 꾸역꾸역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다시 또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나 그만 따라와.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 지금 아브넬은 싸움을 하면 내가 너 한 사람쯤은 이겨, 그러니까 그만 따라와,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반면에 아사엘은 죽자사자 지금 아브넬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아브넬이 말하기를, 야 네가 끝까지 나 따라오면 내가 너와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네가 나 못 이기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라고 지금 이렇게 따라오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까 23절 보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요압의 신하들 부하들이 함께 막 뒤쫓았고 가장 선두에는 아사엘이 쫓아갔던 상황이죠. 근데 아사엘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장수가 죽었다 라고 하면서 다 슬퍼하면서 멈춰 선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23절 보면 창을 정면으로 찌른 것도 아니에요. 창을 뒤쪽으로
창의 그 뒤쪽으로 찔렀는데 뒤끝으로 배를 찔르니까 꿰뚫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마음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창 뒤끝으로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어디로 찔러야 돼요? 창 앞으로 찔러야 되겠죠. 근데 창 뒤끝으로 찔렀다는 얘기는 사실상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창이 꿰뚫고 나갔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창 뒤끝이라 할지라도 이게 뾰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사엘이 어찌나 빨리 달려왔던지 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물건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딱 서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아사엘이 들로로 좀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비록 날카롭지 않은 창끝이었지만 그것이 아사엘이 달려오는 속도하고 마주치니까 배가 이렇게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처참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굳이 지금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달려가다 그랬는지.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아브넬을 뒤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다. 그때 이제 아브넬은 자기 일행들과 함께 도망가 가지고 장만 산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압과 이렇게 외쳐서 대화가 될 거리 정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야기를 하기를, 야야 요압아,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26절에 아브넬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을 뭘로 지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을 형제로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싸움을 걸 때는 언제고 지금 상황이 불리하니까 야 우리가 남이냐 이제 싸움 그만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아브넬의 간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넬의 간사함.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말기수아가 죽을 때에 이 군대 장관이라면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 아브넬의 어떤 그런 상태는 썩 그렇게 장수로서의 그야말로 정의감이 크고 자기 죽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목숨을 버리리라 이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쫓기를 그치라, 언제나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지금 이러고 있죠. 요압이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자기 부하들도 손해가 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27절까지 대답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했으리라. 그놈아 네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멈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어때요? 그만 쫓아가게 하니까 다시는 싸우지 아니했다.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은 아직 자기 동생이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면 여러분 3장 27절 한번 볼까요?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네가 내 동생 배를 찔러 죽였어?
그럼 너 찌르면 당해 죽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누구누구 죽었나 헤아려 보니까 30절 말씀에 요압이 아므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점호해 보니까 어때요? 19명과 자기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렇지만 자기 일단 전쟁을 멈추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야 다시 가 싸우자 이렇게 말할 명분이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면 3장에서 이제 어때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결국 아브넬이 자기 주군을 배신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결국은 주군을 배신하고 결국 다윗한테 투항을 하죠.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오늘 크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 아브넬, 두 번째 아사헬, 세 번째 요압.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주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사함과 무모함을 버리고 충성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간사함과 무모함. 자, 이 아브넬의 이 상태, 이 마음의 상태, 인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브넬은 간사한 사람이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 점령되었던 기브온 땅에 5년 동안 눈치 보다가 이래봬도 내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가 뭔가 힘을 좀 펼치고 싶은데 그곳엔 펼칠 수가 없으니까 사울왕의 막내 아들 꼬드겨 가지고 이스보셋을 꼬드겨서 어디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겼죠. 왜? 그곳에는 자기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앗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앗 앞에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계속 충성할 거야. 라는 약삭빠른 계산이 있었던 거야. 이처럼 아브넬은 눈치가 일종의 100단 정도 되는 그런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움에 능한 일종의 장수였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아사헬 들로르보다 발이 빠른 아사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형제로서 다윗도 칭찬했던 세 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싸움을 잘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무모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내가 저 아브넬 내가 잡을 거야 나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야말로 적인 아브넬의 어떤 실력 이런 것을 간파하고 조심성 있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저 발 빠른 거 하나만 믿고 그냥 무대포로 달려가다가 창 뒷끝에 찔려 죽임당할 정도까지 어찌 보면 일종의 무모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아사헬에게서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칭찬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충성됨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뭐예요? 자기 군대를 위험에 처하게 했던 일종의 적이잖아요. 지금은 적을 향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를 쓰러뜨리라라는 그런 충성됨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헬에게서는 무모함과 충성됨,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에 야 무모하게 돌파해 이러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행동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발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고 또 싸움에도 능한 그런 장수였지만 아브넬도 아사헬보다 그래도 실력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던 것을 이 아사헬이 조심성 있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무모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요압이죠.
세 번째 요압은 요압도 역시 다윗의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다윗이 40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마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있어서 실권자로 나타났던 것처럼 아브넬 역시 다윗 왕가에 있어서 실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윗이 요압 때문에 자기 마음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 나중에 요압이 또 다윗을 배신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어찌하든 그런 가운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에게도 일종의 어떤 그 연약함이 있었는데 요압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랬더니 요압이 그래? 그렇게 하지. 이랬던 어떤 즉흥적인 판단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야 즉흥적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한 템포 들여서, 즉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요압은 어때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우리 한번 겨루게 하자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나님 뜻을 여쭙지 않는 어떤 즉흥적인,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단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은 이처럼 이 아브넬의 간사함을 떨쳐버려라. 아사엘의 무모함을 떨쳐버려라. 요압의 감정적인 그런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어떤 판단력을 내려놓으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어때? 이런 것들을 버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됨만큼은 너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혹시 없지는 않은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무모함은 없는가? 저도 그런 때가 간혹 있어서 어리석음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또 깨닫다가도 다시 또 그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엘의 무모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이 아브넬의 간사함과 교만함을 또 내려놓고, 그리고 요압의 어찌 보면 감정적이고 이런 어떤 즉흥적인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도 다윗이 2장 1절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다윗이 아뢰되 하나님께 여쭙는 삶. 그래서 어때요?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하여서 그래도 묵묵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